안녕하세요. 오늘은 8월 13일 연중 19주간 수요일이고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20절이죠. 오늘 복음과 내일 복음은 용서에 대한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네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가서 단둘이 만나 그를 타일러라. 들으면 형제를 얻는 것이고 안 들으면 한 사람이나 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모든 일을 둘이나 세 증인의 말로 확정지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말이 서로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말을 들으면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거든. 그 다음에 교회에 알려라. 교회의 말도 안 들으면 그를 다른 민족이나 세리처럼 여겨라 하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제 성사성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고해성사의 배경이 되는 거죠.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땅에서 마음을 모아 무엇든 청하면 하늘 아버지께서 이루어지실 것이다.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함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묵상할 것이 이제 여러 개인데요. 우선 오래전에 신과 함께인가요? 그 영화 거기에서 이제 차태현이 이제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농화자였으니까 아주 창피했던 거죠. 그래서 엄마가 주무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엄마를 이렇게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나중에 심판날에 법정, 그러니까 천상법정이죠. 거기에서 이제 판결을 이제 받아야 되는데 죽이려고 했던 그 부분들은 범죄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드라마틱한 부분, 아주 디테일하게 이 부분을 이제 영화지만 성경에 있는 이 말씀을 잘 부각하는 것 같아요. 물론 차태현이 엄마를 죽이려고 했던 그 지향과 또 행동까지 했죠. 벽에로 이렇게 어떻게 하려고 했던 거. 그런데 그때 어떤 판결이 났냐면 엄마는 잠을 자고 있지 않았었습니다. 엄마는 그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엄마는 속으로 그래 죽여라. 네가 날 죽이고 정말 편하다면은 그렇게 하거라. 이미 용서가 깔린 그런 자세를 취하고 있었다는 건 여기서 이제 너희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 땅에서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면요 하늘에서는 문제 삼지 않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법정에 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게 이제 합의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합의도 참 여러 가지 서로 상대와 나와 상대의 이런 상황이라든가 삶의 어떤 그 족적이라든가 이거 다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을 레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 없지 않아 있지만 올바른 판결을 위해서는 분명히 판사가 정말 필요하지만요. 우리 시민사회가 이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성장해야 되지 않겠는가. 시민사회까지 말한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교 공동체 안에서만큼이라도 그러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제 나누는 것이 선행되어야 되겠죠. 내 형제가 너에게 죄를 짓거든 하는 이 부분들 일상생활에서 이런 부분은 꽤 많이 일어나죠. 고대 수도 문헌에서도요. 그리스도교적 사랑의 행동으로서 종종 형제적 권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었어요. 일반 사회에서 사랑은 물질적인 주고받음을 얘기한다면 고대 수도원에서는요. 물질적인 주고받는 사랑이 아니라 방문객을 위해서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랑. 침대가 있고 위생적인 측면에서 안전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고
이런 사랑을 얘기해요. 영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죠. 환대야말로 영적 사랑의 아주 중심입니다. 다른 편으로 각자의 과실을 교정토록 밝히는 것, 서로 도움을 주는 것도 이웃사랑의 마음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많은 측면에서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말인데 그런 말들은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해 주거나 뭐가 필요한지 잘 관심을 갖고 도와주는 겁니다. 수도 생활의 고대 규칙에서는 이런 항목이 있어요. 만일 외출해서 길을 가려면 말에게 채찍을 해야 하는데, 그렇죠? 외출하니까. 이처럼 정도에서 벗어난 길을 가는 어떤 비난받는 형제들이 있다면 그 형제들에게는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할 필요가 있는 게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수도원과 가정에서 또는 우리 친구들 사이에서 우리 형제들 사이에서 사랑의 관계가 존재한다면 이러한 규칙들, 지침들은 필요가 없어요. 사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서로가 존중하고 근데 가만히 저도 이제 학교에만 있다가 본당에 와 보면 가까이서 사는 부분들이 많잖아요. 같이 사는 우리 시부님들, 수님들. 저도 젊었을 때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정말로 세대 차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지만 그리스도의 모든 가치는 모든 예수님이 말씀한 회심이라든가 천국 모든 것은 나 자신을 알아가는 과정이거든요. 나 자신을 모르고 생긴 대로 살아가면요. 참으로 자기 혼자는 행복할 수 있지만 함께 하는 분들은 꼭 그런 건 아닐 수 있는 거죠. 늘 우리가 저부터 시작해서 미사 때 내 삶을, 내 죄를 성찰합시다. 나를 성찰하는 것이 첫 번째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정진해 나가지 못하는 것 무엇인가를 발견하도록 스스로 주목하게 도와주는 거죠. 강론도 그런 측면이 될 수 있어요. 강론도 저는 잘하니까 여러분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저까지 포함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형제적 교종의 방법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충고나 조언보다는 동료와 언쟁하지 않는 것, 논쟁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하는 것, 심지어 공격하지 않고 상처 주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고 사랑입니다. 그것이. 또한 심술궂은 것을 하지 않는 것, 어떤 해결책을 위해 조언보다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적 교정은요, 어떤 질책과 비난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상대가 스스로 일어나는 자각과 변화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유다스가 배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기다려줬잖아요. 자각할 수 있도록. 저도 본당에서 저도 그런 방식을 취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스스로 자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만일 그것을 할 수 있는 길을 알게 되면 분노 없는 평화 안에서 서로 환대와 친절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적절한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보약이에요. 그래서 많은 영성가들이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네 뜻대로 하지 마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영성 생활에서 이 복음서를 가지고 있었던 복음을 살아갔던 많은 영성가들의 핵심이지 않겠는가 하는 거죠. 서두르지 마라. 그리고 네 뜻대로 하지 마라. 이 부분도 저도 오늘 말씀드리면서 이 부분이 성경을 읽어내는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체 성경. 구약이든 신약이든. 사랑하는 가톨릭 책방 교회 여러분, 이제 날이 좀 선선해지기 시작했죠. 건강 챙기시고 복음을 살아가는 또 한 주가 되기를 축복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러분 모두를 강복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감사합니다.